안녕하십니까. 백년하게 천태불자 법화행자 여러분, 다들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계셨죠? 네, 이번 달에는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기다려지는 광명전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비대면으로 된다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행자 여러분들의 신심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삼복더입니다. 삼복이라는 한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인데,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갑을병정 무기 경이 드는 날이고, 중복은 네 번째 경자가 드는 천간이 드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바로 말복이라 합니다. 굉장히 더운 이때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삼복더위에는 피서나 또는 낙서 또는 극서를 했다고 합니다. 피서는 더위를 피해서 저기 산이나 바다로 가서 편안하게 여름 보내는 것이 피서라 할 수 있고, 극서는 농촌 봉사활동이든지 오히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되겠죠. 낙서는 경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으면서 더위와 맞서서 그 더위를 즐겁게 슬기롭게 즐기는 것이 낙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천태종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주송하고, 또 여러분들처럼 법화3회 참여에 열심히 정진하고, 백년하게 열심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낙서가 되겠죠. 여러분들 신심과 정진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이 대의를 건강하게 한번 이겨봅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이니까 벽화 이야기로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한번 재미있게 구성지게 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실 거죠? 네, 봐주실 걸로 알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벽화 속으로 출발! 와! 네, 오도 방정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벽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찰칵. 안녕하십니까. 백년하게 템플스테이 법화행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인사 광명전 템플스테이 방에서 도반들이 다 모여서 함께 백년하게를 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다시 봉행하게 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백년하게 여러분들의 신심과 수행은 조금 더 변함이 없겠죠. 여러분들의 건승과 꼭 법화 수행을 통해서 성불의 길에 이르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백년하게 템플스테이는 이제까지 여러 벽화 이야기를 같이 공부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찰에는 많은 벽화들이 있죠. 벽화 가운데서도 교훈적인 내용, 또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신심과 가피와 영험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을 읽는 것도 좋고 독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각적으로 벽화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벽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도 줄 뿐만 아니고 또 사찰을 좀 더 장엄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회화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찰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찬히 하나씩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벽화 속으로 출발! 네, 출발했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설산동자로서 수행하실 때의 이야기죠. 설산동자는 설산에 아주 오랜 먼 옛날에 보살 인행을 할 때 눈 쌓인 산에서 수행할 때 이름을 일컬어서 설산동자라고 합니다. 설산동자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열심히 수행에 힘썼습니다. 이것을 내려다보던 저 도리천의 제석천왕은 이 수행자가 정말 이렇게 도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지 또 인행을 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나찰기로서 둔갑해서 설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을 하나 읊게 됩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다 라고 개송의 반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개송을 들은 설산동자는 마음이 비길 데 없이 환희로웠으며 깨달음의 등불이 꼭 눈앞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개송을 설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는 무서운 나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찰이 바로 그런 훌륭한 개송을 읊었던 것인가? 라고 의아해하면서도 그대가 개송을 읊었는가? 하고 물으니 나찰이 그로써 내가 읊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가? 나는 과거에 부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 내게 나머지 반의 개송을 알려준다면 평생 그대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찰이 사문이여 아무리 그렇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단다. 나는 지금 며칠을 굶주려서 배가 고프니 나한테 고기를 준다면 이와 같이 나머지 개송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설산동자는 그대는 무엇을 먹소? 하니까 나는 오로지 먹는 것은 사람의 살이요 사람의 피뿐이다. 설산동자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니 결국은 내 목숨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의 고민 끝에 이 몸이란 본래 사대가 본래 공한 것인데 무엇을 집착하리요 하면서 나머지 개송을 읊어준다면 이 몸을 던지겠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개송을 듣게 됩니다. 생멸멸이 하면은 정멸위락이니라. 그것을 듣자 설산동자는 세상에 소리를 질렀고 나무와 돌에다가 글을 새기고 그 뜻을 헤아려서 깨달음의 길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설산동자는 몸을 바쳤는데 나찰은 제석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설산동자를 고이 땅 위에다가 내려놓았죠. 그리고 설산동자 앞에서 찬미를 하였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생멸하는 우주 만물의 진정한 법칙이다. 생멸멸이 그러므로 생하고 멸하는 것조차 이미 멸해버린다면 정멸위락이니라. 고요하고 고요한 진정한 열반을 얻게 되리라. 이 공덕으로 서가세조는 미륵보살보다 12겁이나 빨리 성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석천왕은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룬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늘 옹호하는 범첨과 제석천왕으로 호법신장이 되어서 벽화와 불화, 불상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부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설상문자의 이와 같은 구도심으로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설산동자의 이와 같은 구도심을 다 열심히 따라 배우셔야겠죠. 그렇지만 결코 높은 데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설산동자의 구법 이야기 보았습니다. 우리 군사의 도향당에 잘 그려져 있죠. 네, 다음은 어디서 본 그림입니까? 네, 이 그림은 바로 세조대왕과 문수동자의 이야기이죠. 세조대왕이 등창이 났을 때 항상
몸에 등창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었습니다. 세조는 수양대군이라고 하죠.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아우였습니다. 그런데 1425년에 문종이 승하고 어린 조카 단종에게 왕위가 돌아가자 측근인 한명회, 권남 등의 권유에 의해서 마침내 1455년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올랐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에 앞장섰던 성상문 등 사육수인을 무참하게 죽이고 영월 청룡패 유배를 시켰다가 그마저도 사약을 내려서 무참히 죽이고 말았습니다. 왕권 강화와 학문 장려 등의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은 항상 마음속에서는 어린 조카와 많은 대신을 죽인 죄책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문종의 아내 되는 형수가 나타나서 세조를 호짓게 꾸짖습니다. 예의 못된 것, 어린 조카를 죽이다니, 조카의 자리가 그렇게도 탐이 났더냐? 에이 더러워라. 아유,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세조의 얼굴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꿈속이었지만은 마치 꿈속에서가 실제로 있었던 생시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온몸에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좋다는 약을 써봤지만은 소용이 없었고 각지의 온천과 약수를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대산 상원수를 찾아서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리면서 병치료와 속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세조가 상원사에서 500m쯤 떨어진 관대거리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관대와 띠를 풀고 맑은 계곡물에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 주변에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그때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목욕을 하고 있었지만은 등이 매우 가려웠죠. 누가 가까이 있어서 왕의 몸을 만져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때의 법도로는 왕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자는 어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놓고 좀 긁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웬일인지 어떤 동자가 지나가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동자야, 너 이리 와, 내 등 좀 밀어줄 수 있겠니? 하니 동자가 네, 그러지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미승이 한참 등을 밀어주자 가려움이 씻은 듯이 가시며 몸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왕은 이야기했죠. 어디 가서 대왕의 등을 밀어줬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미승이 대왕은 어디 가서 문수동자가 등을 밀어줬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오. 깜짝 놀란 대왕이 고개를 들어보니 몇 걸음 사이에 사미승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의 몸에 손을 대면은 즉시 사형이기 때문에 그 사미승을 걱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문수동자가 와서 세조의 등을 밀어준 것이 아니겠습니다. 점차로 세조의 병은 낫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보았던 문수동자를 화공을 시켜서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도 자기가 봤던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화공을 불러서 세 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문수동자의 모습을 비슷하게 그리고 문수동자 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온사에다 모셔놓고 강릉 신석평 700마지기를 하사하여 문수동자상에 매일같이 불공을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불심이 깊었던 세조대왕에게는 문수사리 동자께서 가피를 보이셔서 이와 같이 씻어주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문수동자,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일심으로 부르게 되면은
반드시 감응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린 다 믿으시겠죠? 네, 믿는 걸로 알고 다음 벽화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는 그림이죠. 난다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홀몸이었고 구걸로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국왕들과 백성들이 아타투어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거지가 되어 복밭을 만나도 심을 종자가 없을까? 난타는 가슴 아파하다가 조그만 공양이라도 바칠 생각에 거리로 나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구걸한 결과 동전 한 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갔죠. 기름집 주인은 난타가 내민 동전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한 입어치 기름이면은 새 오줌밖에 안 되는데 어디다 쓸라 그러시오? 저는 그곳으로나마마 부처님 전에 등불을 켜고자 합니다. 기름집 주인은 난타의 사정을 듣고 크게 감복해서 기름을 곱빼기로 줬다고 합니다. 난타는 매우 기뻐하며 등불을 만들어 기수국 고도공원으로 가서 부처님 앞에 있는 여러 등불 가운데 놓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 이 작은 등불이 남아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이 공덕으로 내세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여 주소서. 난타가 서원을 세우고 난 뒤에 새벽이 되자 모든 등불이 꺼졌는데 유독 그 작은 등불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당번을 맡은 목련존자는 그 등불을 꺼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밤에 다시 켜려고 손을 휘휘 쥐었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옷소매를 꺼내서 흔들었지만 더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성문들은 그 등불을 절대로 끌 수가 없으리라. 비록 내가 바닷물을 퍼붓거나 태양을 휘몰아치게 한다 해도 그것을 끌 수 없을 것이니라. 그 등불은 일체 중생을 건지려고 커다란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때마침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던 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 무릎을 꿇고 합장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난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 훗날 수미등광이라는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리라. 난타는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곧 출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청을 받아들여 난타는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아난과 목련존자는 여자 거지가 고액을 면하고 수기를 받아 출가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너무나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여인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 오랫동안 거지로 살아온 것입니까? 또 무슨 복을 지어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게 된 것이옵니까? 부처님 심히 궁금하옵니다. 부디 설하여 주시옵소서. 아난과 목련이 내게 그렇게 청하니 내 어찌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 마땅히 설하리라. 아주 먼 옛날 가섭불이 이 세상에 계실 때였다. 한 거사의 부인이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청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 가난한 여인에게
먼저 공양할 기회를 주셨다. 그녀는 이미 아남의 도를 얻은 여자였다. 그런데 거사의 부인은 재산이 많은 것을 믿고 그 여자를 업신여겨 세종께서는 어찌 저 거지의 청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편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녀는 아남의 도를 얻은 여인을 모독한 업보로 500세 동안 비천한 거지로 태어나야 했다. 그러나 뒷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공양한 인연으로 지금 나를 만나 출가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고 그 여인은 앞으로 큰 부잣집의 여인으로 태어나서 산모를 지극히 공양하고 내 생에는 수미 등광이 될 것이다. 우리 불자 여러분, 많은 재물을 보시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그렇지만 형편껏 맞춰서 작은 등불이라도 지성으로 공양 공덕을 올린다면 그것도 좋은 공덕이 되겠죠. 여러분들 등불 하나라도 지심으로 헌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네, 이 벽화는 무슨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법화 행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벽화의 내용입니다. 의리계주라고 옷 속에 숨겨진 보배 구슬의 비유죠. 여기서 보면은 돈이 많은 집주인은 부처님이고 구슬은 불성을 이야기하고 보배를 갖고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성문, 영광, 여러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화성의 비유에서는 화성을 통해서 이승에 열반은 부처님의 방편이고 일불승이야말로 참난 보배가 있는 가르침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 브루나와 마이트레이야, 푸트라가 1200아란을 대표해서 최초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방편설법, 사리푸트라와 수부티 등 4대 성문에 대한 수기 등등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브루나의 이 수기를 듣고 1200아란들도 똑같이 수기 기별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1200아란들한테 모두 다 수기를 주시게 됩니다. 이름은 보명열애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두에 있었던 500아란들이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자기들의 허물을 참여하고 현재의 심정을 비유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리계주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즉 옛날에 한 가난한 사람이 오랜만에 부자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진수성찬을 대접받았죠.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이 벽화는 경주 청강사 지관전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아이 2명이 섬에서 울고 있네요. 울고 싶어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요. 이 아이는 형 조리와 동생 송리의 이야기입니다. 즉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의 전생 이야기죠. 아주 먼 옛날 인도 남쪽에 마열 바빌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장나라는 장자가 마나사라는 미인을 부인으로 맞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느 날 제단을 차려놓고 천지신명이시여 아무쪼록 굽어 살피시어
귀한 옥동자 하나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저희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많은 덕과 복을 쌓아 그로 하여금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애원하고 애원하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 기도 덕분인지 그 후로 태기가 있어 옥동자를 낳고 그 뒤 새해가 지나서 연년생 아들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많이들 와서 먹고 마시고 노십시오. 왁쫙 왁쫙 왁쫙. 어유 맛있어. 자네 좀 더 먹어봐. 아우 진짜 맛있네. 그런 다음에 예언가를 불러다가 두 아이의 관상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예언가가 두 아이를 보더니 이 두 아이는 심성도 착하고 고나 부모와의 인연이 박해서 일찍 부모를 여일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은 조리 일찍 이별한다, 동생은 송리 빠르게 이별한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일찍이 부모를 여인다는 뜻이지요. 세월이 흘러 형은 10살, 동생이 7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백약이 무효로 병세가 나날이 악화되어 결국은 어머니 마나사라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조리야, 송리야, 이 애미는 아무래도 병이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음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어린 너희들을 남겨놓고 떠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만약에 이 엄마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착하게 살길 바란다. 조리야, 성리야, 두 아들은 식어간 어머니의 시체를 붙들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장자는 두 아이들을 더 극진하게 살폈으나 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욕심으로 새 부인을 맞아서 드렸는데 새로 들어온 부인이 죽은 부인과 용모도 비슷하고 마음씨도 고운 것 같아서 아이들도 새엄마가 온 것처럼 친어머니가 온 것처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 흉년이 들어 들판에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자 장자는 집안일을 새 부인에게 맡기고 돈을 벌러 이웃나라로 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저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또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 좋겠지, 저 아이들은 나한테 큰 후환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른 저 아이들을 섬에 갔다가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뱃사공을 매수하여 두 아이들을 멀리 갖다 버리게 하였습니다. 조리와 송리에게 먹을 것이 많고 경치가 좋은 섬으로 놀러 가자고 꼬드겨서 배에 태워 남쪽의 한 섬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내려놓고 뱃사공은 빈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밌게 놀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고 무인도에 둘이만 남게 된 것을 보고 이 두 아이는 목이 터져라 어머니 어디 계셔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밤에는 무서움에 못 이겨 가엾게도 무인도에서 쓸쓸한 죽음에 이르게 되자
아우 송리가 새 어머니에게 속았구나 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한탄하자 형인 조리가 송리를 타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리야, 나도 처음에는 세상을 저주하고 새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그렇다고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고통을 체험 삼아 우리와 같이 비운에 우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곧 우리가 위로를 받는 길인 것을 일찍이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듣자 아우도 비로소 형의 말뜻을 알아듣고 밝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거룩하고 크나큰 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내 생에는 성현이 되고 보살이 되어 우리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세상에는 빈곤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고 온갖 병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두 형제는 이렇게 32가지의 소원을 세우고 조리는 송리를 얼싸안고 숨져갔습니다. 무인도에서 외롭게 죽어간 두 형제의 얼굴에는 조용하고 밝은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어린 두 형제가 외로이 쓸쓸히 죽은 이 섬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타락가산 포탈락입니다. 형 조리는 이후에 관세음 보살이 되고 동생 송리는 대세지 보살이 되어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슬픈 이야기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피고 애끼고 도와주는 그런 보살도를 행하여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또 살펴볼까요? 한 분은 소나무 위에 앉아 있고 한 분은 땅에 서 있군요. 두 분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삼세해야 수도득 80노인 행부득이니라. 3살 먹은 어린 나이도 알지만 100세 노인도 하기는 어렵지. 9세기 당나라 항주에 진망산이란 곳에 도림이라는 덕만 높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께서는 항상 산중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어서 새의 둥지에서 정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조과선사 또는 작소선사, 즉 새 둥지에 산다 붙여서 조과도림선사, 작소도림선사라고 불렀습니다. 조당집 3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낙천이라고 아시죠? 백거이라고 부르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죠. 항주 자사, 지금 얘기하면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분이죠. 항주 자사로 부임하였을 때 도광이라는 선사와 왕래를 자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도광 선사가 조가 스님의 괴이한 행적을 보고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조가 스님을 찾아갔더니 도광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나무 위에서 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니 스님, 나무 위에 앉아 계시면 너무 위험하니 속히 이 단단한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조가 선사는 허허허허 태수,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네.
정말 위험한 곳은 자네가 있는 그 땅이야. 백거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몰라 반문하였습니다. 저는 조정의 관리이고 지휘가 강산을 제압하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사옵니까? 선사가 대답을 하였죠. 허허, 그런가? 번뇌의 불길이 그치지 않고 생각이 서로 다투니 어찌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고? 백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선적인 지혜입니까? 조가 도림 선사가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하하하,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백거이가 다시 대답을 하였죠. 선사님, 그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특별히 뛰어난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러자 조과 도림 선사는 엄숙하게 힘주어 이야기하였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지만 100세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지. 자네 한번 잘 생각해보거나 자네가 있는 그 땅이 과연 안전할까? 언제 벼슬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고? 아, 그렇군요. 선사님, 잘 알겠습니다. 과거 7불에 공통적인 개송이 있지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견이라. 다음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보아하니 갑옷도 입고 있고 뒤에 2분을 모시고 있는 것인데 가마보니 장수요 대왕의 옷을 입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바로 이성계, 조선 왕조 태조 이성계의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바로 서광사란 절을 이성계 대왕이 세웠죠. 즉 날로 부패에 가던 고려 왕제를 탄식하던 이성계 장군은 청운의 뜻을 품고 팔도 강산을 두루 돌면서 무예를 익히는가 하면 명산 대차를 찾아 불보살님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그가 함경도 안변 땅에 머물던 어느 날 이성계는 참으로 묘한 꿈을 몇 가지나 꾸었습니다. 허허허, 거참 이상한 일이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하룻밤에 몇 가지나 꾸다니 개꿈인가? 이건 뭔 꿈인고? 이튿날 새벽 눈을 뜬 이성계는 간밤 꿈자리가 어찌나 석연치 않든지 하나하나 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꿈 때문에 답답해하던 그는 대장부 채통도 접어둔 채 그 마을에서 해몽을 잘한다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 내 간밤에 하도 이상한 꿈을 꾸었기에 이렇게 찾아왔으니 해몽을 좀 잘 부탁하오. 상세히 설명하는 이성계의 꿈을 묵묵히 다 들은 점쟁이 노파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이 잠기더니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장부에 받은 꿈을 어찌 미천한 안악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사옵니까? 여기서 서쪽으로 40리쯤 들어가면 설봉산이 있고 그 산허리 조그만 토굴에 신승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요. 그 도인 스님은 토굴을 파고 공부하신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스님께 가면은 그 뜻을 잘 풀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님이 있어. 알았네. 옛다. 은자 백냥이 있어. 이성계는 그 길로 설봉산 도인 스님을 찾아갔더니 그 스님은 아직도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산매를 올린 이성계는 찾아온 사연을 밝히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요? 그거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선사님. 제가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온 고을 닭들이 일제히 울어댔는데 꽃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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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대더니 집집마다 방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꽃이 마치 비 오듯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꿈은 이어져서 저는 어느 집 헛간에 들어가서 석가래 3개를 등에 짊어지고 나오다가 짜자장! 거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꿈을 깨게 되었습니다. 이 혹시 무슨 불길한 징조입니까? 장군. 참으로 그런 꿈을 꾸었다면 함부로 발설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스님은 은밀한 음성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 꿈은 아주 길몽입니다. 마을의 닭들이 일제히 울어댄 것은 꽃기요! 꽃기요! 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고귀한 자리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닭벼슬이라고 벼슬을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방아 찢는 소리도 역시 귀하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헛간에서 석가래 3개를 가로 짊어졌으니 그 모양을 살펴보면은 임금 왕자가 줄이 3개가 있고 그것을 짊어졌으니 장군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세로로는. 즉 왕자와 같이 않겠습니까? 대왕 전하.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얼굴에는 상기된 모습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니. 그러나 흥분된 마음을 가다듬고 스님, 그럼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자 스님은 말없이 시 한 수를 적어 내놓았습니다. 화락 능성보 경파 기무성이니라. 꽃이 떨어졌으니 곧 열매를 맺을 것이요 거울이 깨졌으니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스님은 다시 이성계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대 얼굴에는 군왕의 기상이 가득하오. 허나 아직 겁기를 다 벗어나지 못했소. 성현에게 기도를 올리고 공덕을 지어야 일이 성취될 것이오. 앞으로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터이니 그동안 이곳에 절을 세우고 500나한을 모셔서 기도를 잘 올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일은 나만 알고 비밀에 지킬 것이니 장군도 꿈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아시겠소? 스님께 스승의 예를 올리고 난 이성계는 기도 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안변 땅에 절을 세우고는 후일 임금 왕자를 해석하였다 하여 해석할 석자, 임금 왕자, 서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이성계는 500나한을 모시기 위해 서광사 경내에 응진전, 나한전이죠, 건립하였죠. 때마침 함경도 길주에 있는 광적사가 병화로 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그 절에 방치된 대장경과 500나한상을 서광사로 모셔오기로 하였습니다. 길주에서 원산포까지 배로 옮겼으나 원산서 서광사까지는 이성계가 직접 무거운 돌 나한님을 한 분씩 등에 업어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498상을 옮기고 마지막 2분이 남게 되자
그는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었는지 두 분을 한꺼번에 옮겨 모셨습니다. 네, 벽화 속으로 잘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부처님과 그의 제자, 또 신실한 부처님의 제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벽화 속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과거의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실행하고 수행했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현실 속에서 우리 천태종, 구인사와 지방말사에서 이와 같은 수행과 영험으로서 열심히 정진해서 훌륭한 천태 법화 행자가 되어야겠죠. 네, 이번 시간을 끝으로 저는 백년하계에서의 벽화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단에서 정기 인사 발령에 의해서 교무부에서 교육부로 전보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쉬워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2018년도에 존경하는 교무장 스님께서 상광사에 있다가 본산으로 저를 불러 들이셨습니다. 교무부는 우리 종단의 포교와 교학 업무의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레이는 마음도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무장 스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무사히 4년을 잘 마치고 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교무부와 부장 스님의 법체 강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무부의 인덕 국장님, 또 경필 스님, 광일 스님, 해운 스님, 또 교무부 직원 여러분들 그 사이에 저와 함께 교무부 업무를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포교국의 학산 스님과 현정양, 그 다음에 라경양 등 어린이 포교에서 힘써주신 학생 스님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백년하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오고 많은 불자님들이 천태 법화 행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신행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짜는데 앞장선 현덕스님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백년하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님들, 우리 구인사 불자님 뿐만 아니고 기타 불자님들도 동참하는 최고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되었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큰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행사도 많았고 그 중에서도 인도 성지순례는 정말 그야말로 백년하계의 빈미였습니다. 거기 가서 부장스님과 함께 8대 성지를 순례하면서 깊은 신심과 우리 법화 행자들의 뜨거운 열과 성 그리고 단합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영산회상에서의 독경을 한 것은 지금도 아련한 기억과 추억,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부장스님 한번 불러주시면 열심히 가서 또 정진하고 만행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백년하계의 무궁한 발전과 더 많은 불자님들이 법화삼의 참의를 닦고 부장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건준대 지휘자님의 합창도 같이 하시면서 다시 다가오는 진성스님의 멋진 강의도 들으시면서 신심과 열정과 또 큰 공덕의 가피를 입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백년하계의 벽화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안녕.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이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법화 행자 다시 만날 그날 약속하면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